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모든 것을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막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이 율법이 사랑이 없는 그냥 형식주의 그거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개종자,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박해하면서 다시금 이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개종자들에게. 로마에서 또 박해 그 네로 황제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 올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11장 1절 3절까지가 바로 제목을 붙인다면 당신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하고 증거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실상은 본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것, 이미 보증받은 것,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확실한 것의 보증, 실체, 그 자체가 이미 확보되었다. 이런 실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실상, 확실한 것의 보증.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신앙하지 않으시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이.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보증,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대는 신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영생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죠. 영생은.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잖아요. 그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가 나는 이걸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손가락을 부활하신 그 몸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넣어보라. 내 몸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은 믿음은 뭐를 믿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는 것이다. 지금 눈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생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자는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죠.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귀한 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노아, 요셉 뭐 이런 믿음의 그 조상들이 뭐를 얻었냐 하면은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노아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라고 120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대에 노아가 의인이었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비록 그가 나중에 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냈지만 일단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또 너에게 또 다 모든 태가 끊어졌는데 9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100세의 아들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이제 이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우리의 능력과 학벌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거는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야 돼.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였고 노아도 믿음을 보였고 믿음이란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렇다고 행함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이 믿음의 열매들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3절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죠. 이게 뭐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근데 보통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빅뱅 원리, 물질이 뭐가 폭발해서 물질이 이제 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다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나타난 것, 물질 세계,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또 물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이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세계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차원 세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면은 뭐를 믿어야 되냐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나중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이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믿어야 이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각종 이단이 말하는 것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뺐다가 빼고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의 이단도 마르시온주의, 구약은 믿지 않고 신약만 믿고 이런 신앙이 다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통째로 창세기, 구약과 신약을 다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하나하나 물리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이제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희희낙낙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 뭐 60년 70년 금방 가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면서 믿음을 갖고 참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겠어요? 사탄이겠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잠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주님이 보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아다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